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기며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손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이 교회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간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장학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직접 호명하시며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앞장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항상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말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빈자리는 1부에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부에 찬양대니까 사명 감당하고 제가 기도할 때 살짝 빠져나간 거예요. 그 아기들이요, 자라날 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서 그냥 쑥쑥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픈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성장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될 때 그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걸 성장 진통이다. 성장 진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성장할 때 성장의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진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 폭발적인 성장이 왔습니다. 경이적인 성장,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행정과 그리고 양육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의 계획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평온한 가운데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장의 주역들이 다 각기 성격이 다르지, 생각이 다르지, 또 여러 가지 환경, 처지, 여건이 다르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뜻을 하나로 주님께 모아서 나가려면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장 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의 폭발.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무슨 불평이 나오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몇 명 안 되고 그 모든 사람을 잘 돌보고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에 벅차게 되고 또 제대로 일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사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거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본질인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좀 등한히 하고 비본질적인 이 구제하는 일에 더 힘쓰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사도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힘썼구나. 이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이 목회의 가장 핵심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에 더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수했다는 것은 항존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존직은 언제나 그 직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직분으로 충성하는 사람, 항존직입니다.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항존직은, 초대교회의 이 항존직은 목회를 돕는 협력자로 세워진 거야. 도우미로 세워진 거야. 목회자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구석구석에 이 항존직이 안수집사들이 열심히 목회를 협력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야. 도우미로, 협력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기능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 기억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기능체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확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 기능체입니다. 공동체는 그냥 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은 기능체일까요? 공동체일까요? 기능체입니다. 목회를 협력하며 기능을 감당해라 이거야. 역할을 감당해라 이거야. 그래서 세워진 거야. 그런데 이 기능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 겨우 출석이나 하고 그냥 모든 다른 일반 그 직분자 아닌 항존직이 아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요, 기능체가 공동체가 된 거야. 기능체가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공동체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무익한 종이야. 무익한 종. 오히려 책망받을 종이야.
여러분,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목회자가 기능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능체로 항존직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일부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항존직을 세워야 되는데, 피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여기 끼워 넣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협력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든 일과 딱 맞아떨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가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기능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리더십의 선출 기준. 여러분, 이제 목회 협력자로 기능체로 세워지려면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항존직 세우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영적인 기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영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지도자 선출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목회를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격 기준, 영적인 기준.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택을 한다. 우리 교회에 목회 협력하는 기능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장로를 뽑아가지고 온다, 권사를 뽑아가지고 온다가 아니고 이 공동체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 그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뭐냐? 11조란 말이에요. 그게 11조.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세요. 11조를 말씀을 하면서 그건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다 성물이야, 성물. 성물에 손대는 건 죄다. 레위기서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성물에 손대는 거야. 그 죄란 말이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항존직으로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출발이 뭐냐? 11조란 말이에요. 그거 잘하면 다른 거 다 잘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 11조는요 어려우면서도 쉬워.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린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무 쉬워. 그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또한 네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기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수단이 좋고 그저 베풀기를 잘하고 그저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많고 참 저 사람은 훌륭한 것 같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참으로 귀하게 있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혜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팀워크, 협력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믿음이 좋고 아는 게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독불장군은 안 된다.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다 간섭하고 자기가 다 이끌어가려고 하고 자기 뜻이 아니면 안 되고, 이 독불장군,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 기능체로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팀워크를 잘해야 돼. 모든 일을 더불어 협력하여 동역할 줄 아는 사람,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사람,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팀워크를 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택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목회자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일을 돕는 역할, 목회자와 팀워크,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예, 순종하고, 이 팀워크를 잘해. 이런 사람이 선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그걸 본보였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섬기셨어요. 섬김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행정은 일반 행정과 전혀 다르다.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얘기했어요. 일반 행정은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가버먼트라 그러는 거예요.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잘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교회 행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만 알고 교회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중직을 맡으면 그저 다스리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고 독재를 쓰려고 하고 독불장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 행정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행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는 지도자들. 자, 초대교회에 이제 마침내 집사 7이 세워집니다. 그 7 집사 중에 다수파인 헬라파가 많을까, 아니면 다수파의 히브리파 사람이 많을까, 소수파의 헬라 사람이 많을까? 다수파라는 것은 헬라파가 더 많아. 소수파라는 것은 작다. 헬라파가 훨씬 작아. 그런데 7 집사 중에서 헬라파를 많이 뽑았을까, 히브리파를 많이 뽑았을까? 헬라파요. 소수의 헬라파를 더 많이 세웠어. 헬라파는, 이 사람은 국제파요.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아.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견문이 넓고,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더 많이 세웠어. 그래서 이 헬라파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길을 내다보는 거야. 앞으로 이 사람을 뽑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는데 큰 유익하겠다, 이걸 생각하고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는요, 서로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야.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야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더 잘 협력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뽑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회의 협력자,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세워야 돼. 이번 주일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중직자들이 이제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친하다고 해서 세우지 마세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야.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제가 강조하는 게 11조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중직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도적질 하면서 안 된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일에 그 협력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굴까 살펴봐야 돼. 기도하고 그런 분을 세워야 돼. 없으면 못 세우는 거지. 억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와 그 직분자들과 팀워크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팀워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협력이 잘 되는 교회, 협력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아멘도 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협력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 이면 좋겠죠. 선함교회이면 좋겠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협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소망이 넘치는,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즉 비전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린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이 아이들이 장차 신앙으로 훌륭하게 자라나면 큰 믿음의 그릇들 되잖아요. 내 아이다, 우리 교회의 한 식구의 자녀들이다 생각하고 장학금도 열심히 좀 모아주세요.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